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일 맞이하면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노래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 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보면은요, 이 노래를 짓궂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왜 태어났니라고 불러.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럼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왜 태어났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가사를 우리 생각과는 달리 많이 바꿔서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것 참 귀한 생명이니까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데 있어서는 특별히 태어남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지 않습니까? 우린 그거를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 사실은 우리의 생일만큼 참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은혜를 더듬으면서 새롭게 태어났을까? 그 새롭게 태어남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까? 왜 태어났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또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가 쉽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에스겔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즉 깎은 머리와 수염을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벌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한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태어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깨우쳐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주시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징계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인생,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 나아가면서
이 에스겔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읽을 말씀, 첫 번째 읽을 말씀은 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1절 읽고 중간은 다 건너뛰고 12절로 갑니다. 자, 우리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에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자, 우리가 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삭도로 자기의 머리를 밀거나 자기의 수염을 깎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나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머리를 삭도로 자르고 수염을 삭도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근데 3분의 1씩 나누게 하시죠. 3분의 1씩. 셋으로 나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셋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3분의 1은 불사르고 두 번째 3분의 1은 칼로 치고, 여러분들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작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다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바람에 흩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하나님이 칼을 뽑고 뒤로 따라가시면서 그걸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씩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것을 따로따로 처리하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12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전염병, 기근, 전쟁의 포로, 이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들은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회개하는 행동을 또한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백성들의 귀한 모습, 이제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것을 바람에 날리거나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 7절 말씀을 한 절 더 보십시다. 자, 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요란함이 참 너희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통제가 되지 않는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제가 되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보다 더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요란스럽게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소리만 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들의 심령 속에는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보여드리기 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한 예배, 사람들의 눈에 나 예배 드리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예배,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요란스럽긴 한데, 요란스럽긴 한데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리는 것은 뭐 많은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결국 그것이 연결될 때 나는 겉으로는 요란스럽게 뭔가 잘하는 것 같으나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없고 열매 맺을 것 없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처럼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 때 나 하나님 앞에 100%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머리를 왜 자기의 삭도로 깎고 수염을 자기의 삭도로 미는지 그 진정한 의미대로 적용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그렇게 삭도로 다 자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머리와 수염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는지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나시린을 세우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요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역방향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십니까? 이곳의 순기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생활이 좀 더 바르게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우리들이 꼭 행해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순기능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하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란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다 삭도로 밀어서 3분의 1씩 나누어 그것을 하나님 명하는 대로 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현이었는데 에스겔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밤늦게 찾아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의 선순환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